우리는 지난 주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의 5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백성들에게 맺은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대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또 그 우리의 죄는 곧 선조들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함께 끌어안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애국과 애족입니다. 민족 공동체를 대신하여 속죄하며 자복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국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주장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전제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는 기도자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헌신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기도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편안한 궁궐의 환경과 출세했던 그 모든 배경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본문 중에서 마지막 1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총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왕의 허락과 호의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은총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비전으로 꿈꾸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본문 1장 1절에 의하면 기스러월에 느헤미야는 그 아우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4개월이 지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해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알이지만 자주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도 생활에 힘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기도 응답배는 오랜 인내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조국을 향한 거룩한 부담도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도와 비전의 리더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 날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실이 되어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바른 것이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지금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기색을 살피며 무슨 근심이 있는지를 물어온 것입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안색을 살필 때입니다. 왕이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 호통 또 호령이 떨어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이나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왕의 안색을 살피며 왕을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수종드는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임한 거죠.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느헤미야는 그간 원하던 것들을 요청하기 전에 왕이 먼저 물어올 이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그렇게 친밀한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4개월 동안 왕에게 아뢰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22권입니다. 거기에는 소선지서들이 한 권이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서도 한 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는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배경은 에스라서를 함께 읽어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이 배경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1차, 2차에 걸쳐 기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함께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남유다 후손들은 신앙과 혈통을 지키지 않은 채로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과 관리들을 충동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과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항소를 올립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도 1차 항소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반대 상소를 올린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된다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고소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지요. 유다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왔고, 고레스는 자신들이 빼앗았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기명들까지 돌려주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넉넉한 이 포용 정책을 편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종이라 부르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이 항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선왕인 다리오 왕 때 성전은 재건할 수 있었지만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에 대한 고소를 받아들여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에게 성벽 건축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왕이, 고대 거에 신격화되어 있던 그 왕이 자신이 내린 칙령을 거두고 번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여전히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때를 보며 기도하던 4개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올리던 그날에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었죠. 물론 사인은 왔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려웠죠. 일이 자칫 잘못되면 왕을 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책과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게 왕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진솔하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슬픔의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반역을 걱정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이해득실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도 이 사건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조상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벽이 무너졌으니 제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늘 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느헤미야, 가까이에서 국사를 함께 논하는 자신이 신임하던 그 느헤미야의 아픔을 아닥사스다 왕이 공감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언어의 능력이죠. 이게 리더십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지혜롭게 표현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롭고 값지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때에 맞는 말은 때로 천냥빚도 갚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을 건져주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불같은 분노를 잠재우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로 복받고 생명 얻기도 하고 말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필요하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이 개인의 슬픔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에 공감하게 만들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하게 만든 겁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동원한 4만 5천 명 사람들도 다 느헤미야의 이 비전에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어떤 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조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조국이 재건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과연 몇 명이나 저와 함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 땅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총알을 달리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공감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말들과 도전적인 비전으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네가 원하는 것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개 숙여 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라 왕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짧은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거나 중요한 미팅에서 의견을 나눌 때, 사람들과 어떤 악유가 서로 언어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운전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위험을 인지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은 짧은 기도, 긴 시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짧은 기도는 마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쌓아온 그 기도의 영성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기도 후에 왕께 원하는 것을 아랍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늘 왕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었지만
가정법을 써서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왕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그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늘 왕의 은총을 입고 있으니 저도 다시 한 번 더 은총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기뻐하고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제가 유다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쉬운 부탁이 아니었죠. 이전에 내렸던 왕의 칙령을 뒤집어야 했고, 또한 왕의 안위를 살펴야 했던 최측근이 자기 민족의 목적을 위해서 직무를 유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왕은 뜻밖에도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애정이 듬뿍 담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랫사람 잘 돌보는 인격적인 상전이어서 그랬을까요? 역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느헤미야의 신실함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절실했던 그동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손길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그 마음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사에서는 캄비세스 2세라 불립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와의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치루었던 선왕을 모시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가 총애하던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충신이었던 모르드게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 거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재료로 쓰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앞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닥사스다는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기한을 정해 돌아와야 한다는 걸 전제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 과거, 우리의 모든 흔적들, 걸어온 자취들은 오늘 내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쉽지 않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이후에 이것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노래와 감사의 간정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두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지난 4개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어날 어떤 한 순간, 왕이 허락할 때를 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유명한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를 기억할 겁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느헤미야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한순간이 일어났을 때 이미 왕의 윤허가 떨어지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세워놓았던 청사진이 줄줄 흘러나온 겁니다. 이동 중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왕의 통행증 친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들보와 제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길도 알고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도 그는 이미 기환할 때 만날 만한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의 머릿속 그림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느헤미야의 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해준 겁니다. 결과가 잘 되었습니다. 왕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 여행을 이동하는 동안 군대 장교들과 호위할 수 있는 기마병들을 보내준 겁니다. 그저 난민들이 이동하는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호위하는 군대가 앞서 행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금이환영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귀국은 단순히 개인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42,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해야 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행렬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장차 일어날 이 고통을 예언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적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분명 당할 겁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명예가 실추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크고 작은 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교회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 아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저히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거예요.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히 겸비하여 주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주의 놀라운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행렬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을 만나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총독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 많은 인력을 이끌고 지나가야 한다면 먼저 총독의 허가를 받고 총독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건 누구보다 중요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 느헤미야 일행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총독이 누굽니까? 바로 왕에게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상소를 올리던 회방자입니다. 유다의 재건을 음해하며 걸림돌을 놓던 그들 앞에 왕의 인장이 찍힌 친서를 내밀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더 큰 권력의 친서를 가졌으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세가 뒤집힌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서 역전 드라마를 여러 개 경험했던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눈물이 깃들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 더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친서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인쳐주시고 보증하신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을 붙들고 그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지만 이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사마리아 지역과 암몬 지역을 통치하던 지역 관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일행의 기화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됐죠.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원치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것을 반사 이익으로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치 일본이 G7을 G12로 바꿔서 이웃나라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극렬하게 항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어느 나라도 이웃에 접한 나라가 세력을 얻고 부강해지는 것 원치 않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웃 국가들과 민족들의 회방, 그건 다음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교회가 어렵고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멸망을 아주 기뻐하고 재건하지 못하도록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힘입어서 교회를 음해하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상해하지도 마십시오. 반대자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할 때 아무런 반대 없이 이루어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삶에는 반대자와 해방자가 늘 나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언제나 순교자가 있었고 해방자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가 그것만 확신하거든 어떤 장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어려운 위기들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큰 목소리로 혹은 또 작은 목소리로 묵상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너져가는 예배들과 한국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서 진영 논리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열된 나라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 주시고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위로부터 난 권세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건강하고 덕스럽게 잘 세워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우리 아이들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중에 결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